오늘 산상수훈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작년 말쯤 또는 올 해 초에는 산상수훈 말씀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의 풍성함을 일일이 다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20몇 시간이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벌써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산상수훈 오늘 33번째 시간인데 전체 산상수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33번째는 적어도 35주 전에 시작했던 시리즈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을 산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천국을 살 것이다도 아니고 천국을 살았다도 아니고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나는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게 천국을 심어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꽃 피워서 오늘 비디오 클립에서 잠시 보신 바대로 그 단 한 사람의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한 명 때문에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가 천국으로 바뀌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곳 어디서든지 거기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먹다짐이 있고 절도와 강도가 있는 그 포로수용소, 비참한 포로수용소에 노동만 있고 희망은 없고 소망은 없는 그 지역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였더니, 그래서 죽어버렸더니 그 땅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 도리어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그 포로수용소에 무슨 물질이 좋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어떤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풍성한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그 땅이,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마음과 뜻을 두고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읽고 배워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했던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수훈 벌써 33번이나 했어 설교를. 근데 돌이켜보세요.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옛날 33번의 설교 중에 기억해보세요. 그럼 기억 한번 해보세요. 기억나는 게 없으시죠?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졸으셨더라도 오늘 한번 졸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은 졸지 마시고 특별히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땅에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속한 가정, 직장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아니,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어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어제 또는 지난 주간에
여러 성도님들께 문자를 다 돌려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라도 한번 정독하고 오시라고 문자를 다 보냈을까요? 안 보냈습니다. 보냈다 그러면 나는 안 왔는데 이러면 서운해 하시죠. 보낼까 하다가 아마 분명히 읽으셨을 거야. 분명히 읽었는데 또 괜히 이거 보내면 잔소리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보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일정한 본문 책을 선택하고 그걸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해 설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미리 어떤 말씀이 본문이 될지를 여러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예배에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제가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 썰을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순서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믿건대 아마 읽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지금 이 정도면 읽지 충분하지 않나?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말고도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있지요. 그 예배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겁니까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까? 지난 찬양축제 때 설교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좋은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예요. 읽고 깨닫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로구나 하고 여겨지고, 때로는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또는 그 말씀을 충분히 실천하지 못해서, 행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낙담이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게 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내가 교회를 몇 번 다녔다, 몇 년 다녔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몇 명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목사가 몇 명이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자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님을 아시죠? 세종대왕,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독특한, 가장 유별난 문자 하나를 읽고 쓰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한글이라는 거예요. 그 한글이 왜 독특하고 왜 유별나냐면, 이 세상의 글자들은요,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알파벳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글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나란 말씀이 중귀기에 달아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니르고저 홀에 있어도 니르지 못할 백성이 많으니라, 이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28자를 만드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백성들의 답답함을 이해하고, 세종대왕이 원래 시력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오는 신하가 저놈이 날 죽일 놈이냐 살릴 놈이냐 몰랐대요. 너무 답답한 거죠. 글자를 봐도 책을 봐도 이렇게 안경을 끼거나 가까이 가서 보지 안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 답답함에 대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한 겁니다.
나라의 글자가 중국과 달라서 중국 글자를 갖고 오고 말은 한국말을 하는데 글자는 중국어를 쓰니까 백성들이 그걸 봐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답답하겠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글자를 그 한글을 열심히 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편지를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편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서 영생을 얻어내고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하고 나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안 써도 괜찮아요. 영어를 안 써도 괜찮아요. 영어만 쓰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또는 성경의 말씀을 목사가 풀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쳐지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그냥 무작정 오래 살면 그게 영생인가요? 거북이, 두루미 이런 거 영생하는 건가요? 영생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다른 어떤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발 부탁인데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또 그 영생 속에 살아가게 되시는 겁니다. 생명의 삶 같은 좋은 도구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글 굳이 내가 안 쓰더라도 좀 이해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내려 가십시오. 가능하면 쉬운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생명의 삶으로 다 못하신다고 하면 산상수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 세 장은 벌써 이 세 장 가지고 반년 넘게, 반년이 뭐예요? 근 1년 가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세 장, 10달 정도에 이 세 장 읽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설교 본문이라도 여러분 꼭 읽고 오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착실하게 읽어가셨던 분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100이면 100 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또는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적은 마태도 아마 확신하건대 똑같은 질문을 사람들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해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여기 끼어들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작게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그 한 단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해라. 아니 이게 무슨 관계죠? 이게 뭐 대체 이게 서로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이 질문에 저는 답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너희겠지요. 그런데 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의무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대로 살면 잘하는 겁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뜻부터 하나하나 새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방식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내용대로 남을 대접해라. 똑같이.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대접이라는 말은 아재 개그, 금대접, 은대접 할 때 그 대접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 대접이 아니고, 또는 김치 담궈 줬다는 그 대접이 아니고요. 그 대접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행해주고자 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대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너가 바라는 바가 있지 않느냐,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또는 아내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바가 있죠. 남편이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내가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또는 부모와 자녀에게 내 자녀가 또는 내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또는 내 친구가 직장에서 직장의 주인이나 또는 종업원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이 내게 있지요. 그 바람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참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실 분 있으세요? 또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난 잘 몰라, 이런 분 있으세요? 부부싸움을 하면 금방 들통나잖아요. 여보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제발 술만 좀 끊어봐. 이러잖아요. 바라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바,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서를 다 합쳐서 그 엑기스를 뽑아내면 이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해 준 말씀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줘라, 이것은 모든 율법의 강령과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흔히 별명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무슨 별명을 붙였어요? 황금률이라고 붙였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요 말씀을.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다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래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 황제 중에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여겨서 이 말씀을 황금으로 새겨서 자기 사무실에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만 지켜서는 안 되겠다, 로마의 모든 정부 관리들까지도 다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하면서 모든 관공서에다가 이 말씀을 황금으로 새겨서 붙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별명. 자, 전설은 그러한데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해봤더니요, 세베루스가 벽에 붙인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래요. 이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이 말씀과 비슷한 다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베루스가 붙여놨던 말은 남에게 받고 싶지 않은 대접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라는 말이었대요. Do not to another what you wish him not to do to you. 영어로 해석하면 그런 거래요. 제 발음이 이상한가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시죠?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대접은 남에게 베풀지 마라 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베루스가 쓴 이야기는요, 세베루스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실제로 다른 종교에도 참 많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는요 아주 선생님인데, 선생님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생님, 그런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러요. 그 랍비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이 유대교 랍비에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나도 선생님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아니 책이나 어떤 경전이 한 트럭이 넘네요. 이거 어떻게 내가 다 읽습니까? 그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힐렐이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힐렐이 한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이 싫어할 만한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로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아니죠. 공자님 제자 중에 공자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평생토록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공자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기자입니다. 기소, 바소자죠. 기소불욕, 내가 욕구하지 않는 바가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물시어인, 물자 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자가 타인,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시키지 마라. 그래서 기소불욕, 물시어인, 같은 뜻이죠. 힌두교에도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것이 의무의 전부이니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석가모니도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에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마라.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땅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뭔가 조금 다르죠.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과 다른 종교들이 한 말들과 뭔가 조금 다른 점이 발견되셨나요?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는 거고요. 예수님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차이가 있음을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도 예수님처럼 말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누가 또 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다른 모든 종교에서 부정어를 표현하여
네가 하기 싫으면 남한테 시키지 마 라는, 이건 사실 엄마들도 많이 하죠. 마지가 여동생을 괴롭히면, 야 누가 너 괴롭히면 좋아? 아니 그럼 너는 왜 네 동생을 왜 괴롭혀? 이렇게 가르치죠. 누구나 이 정도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도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면 그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이 많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는 정도의 일은 하게 돼요. 이것도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으로 표현된 말씀을 긍정의 언어로 바꾸시면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도저히 자기의 수양과 인격과 노력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접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들어보면 예수님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말씀을 살아보려고 애쓰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이해도 안 됐을 뿐더러 이 말씀대로 살아보기는 안 했을 거예요. 솔직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큰 교회, 나름 큰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달라스에 오셔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달라스나 이 지역에서 좀 이렇게 성장하고 좀 커가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요즘 커가고 있다고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부터 목사님 행동을 참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면 커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목사님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시기와 질투가 장벽이 돼서 목사님 교회가 커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해를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지금부터 목사님이 어느 목사 회의나 교회 협의회 모임이나 또는 신학생 모임이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가거든 반드시 목사님이 밥을 사십시오. 꼭 밥을 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을 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라 그랬다고. 맞아요? 지금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 게 맞습니까? 목사도, 큰 교회 목사라고 해도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주일학교 가면 이런 노래 배우죠.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모르세요? 이 노래? 저는 많이 불렀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신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맞아요? 맞아요?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해라,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는 거.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짓이잖아요. 이거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먹지 마라 했던 걸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다고 이렇게 바꾼 거. 이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죄의 첫 번째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 방식과 그 내용 그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너희가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하면
남이 너희를 대접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애시당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까지 들어오면서 비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 다 해놓으시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대접을 받고 싶냐? 그러면 대접 받으려면 남을 대접해라, 그러면 남이 대접해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짬뽕을 대접해 준 사람이 나중에 짜장면이라도 대접해 줍니까? 10명 중에 10명 그렇게 대접해 주면 한두 명이 돌아와야죠. 대접이라는 것이요. 오죽하면 이 세상에도 물에서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보따리 내놔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내가 남을 대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같이 나에게 대접해 주느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이래기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남을 대접해주면 남도 나를 대접해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남이 나를 대접해주건 남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건 말건 상관없이 그것은 생각지도 말고 네 속에 있는 바램 그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바램 그대로 남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대접해주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다른 종교들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어요. 첫째, 다른 사람이 내게 해줄 것을 추측해보라거나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그 바람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내가 받기 싫은 것을 남한테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에요. 또 세 번째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는 반대급부나 보상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건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대접을 받을 거니까, 어차피 다 갚아줄 거니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응당, 당연히 그러므로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는 사람에게,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해주어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실제로 살아봅시다. 그러면 말은 쉬운데 예수님 정말 천재라고 그러면 좀 예수님을 좀 오히려 낮춰서 말씀하는 것 같죠. 근데 하여튼 예수님은 대단하신 교육자세요. 세상 교육에서는요, 교육학을 공부하면 뭐 발달 심리학 이런 것부터 배웁니다. 아이들은 뭐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는 뭐 무슨 기간인데 이때는 뭘 조심해 줘야 되고 뭐 이런 걸부터 배워요. 그런데 저도 교육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라는 건 너무 좋은 걸 가르쳐줘요. 거기서 교육학을 배우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배웠냐면 예수님부터 다시 배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교육자라는 사실을 먼저 배웁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시고 그 요약된 말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주고 싶어 해요?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싶냐? 그러면 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해줘라.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김치 만들어 주면서
자신이 베푸는 사랑을 주면서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김치를 2병으로 갚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니 있는 이것으로 내가 사랑받고 싶은 이 마음으로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돈 문제로 가볼까요? 돈 문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얻고 싶어요? 돈을 잃고 싶어요? 사람은 당연히 돈을 얻고 싶지요. 그러니까 얻고 싶은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큰일 났는데, 얻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는데, 누구나 있는데 이 마음 그대로 남에게 줘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발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님들 간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좀 하지 마세요. 빌려줬다가 낭패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냥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냥 주고 잊어버리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다시 그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단돈 몇 푼 가지고. 그러나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냥 줘버리면, 주면 그 주었다는 것으로 나는 내 삶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이 순간에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좀 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수님은 지금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 쳐줄까요? 야, 역시 그리스도인다워, 의로워, 잘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줄까요? 칭찬해 줄까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인간의 죄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음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사로잡혀요? 이기심에 사로잡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든 마음은 이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원인이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근원, 죄악된 삶의 근원이 이 이기심에서 근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이기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기심을 이겨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얻지 않고 남에게 줘버려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이 성령으로, 그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서 죄와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다시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그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에베소서 후반부에 이런 명령을 한 가지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순종요?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서로 자기의 유익으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의 이용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얘기와 서로 순종하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 서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각각의 상황에 바울은 적용하는데, 첫 번째는 부부관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순종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합니까? 상대방을 내가 사랑해 주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내가 행복을, 저 사람에게 행복을 줘야 해 라면서 결혼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줄까라고 생각하고 결혼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부분 후자예요. 아니라고 말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당신 사랑해. 그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 어떤 재물이 되어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순종해주고 내 행복을 위해 당신이 순종해주는, 서로 순종해주는 그 관계가 되어야만 가정이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주인과 종의 적용이 나와요.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옛날 말로. 지금 개역개정 세 번역본어는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주인이 안 보면 나 몰라라 하고 일 다 팽개치고 손님이 오면 저쪽으로 가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 서로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기를 드려라. 이 말씀이나 서로 순종하라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행해야 천국이 거기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포로수용소에서 주먹다짐과 강도와 절도가 팽배한 그 포로수용소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고 났더니 하면 어떻게 됐어요? 실천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버린 거죠. 죽었더니 그 땅이, 그 포로수용소가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는 여러분의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말은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을 행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는 필요한데 그냥 용기가 아니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말씀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은 그 중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은 그 가장 주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 핵무기 더 이상 만들지 말고 가능하다면 핵무기를 얼른 줄이자 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의 참된 주장이에요. 그런데 핵무기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쟤도 평화를 원하고 나도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핵무기가 없어야 되는데 핵무기가 없으려면 누구부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없애야 돼, 나부터.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 핵무기의 92%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를 소련, 지금의 러시아,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에도 있다네요. 그 몇몇 정도를 한 10% 정도를 여러 나라가 나눠 갖고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미국이 야 니네 핵무기 없애 그러면서 누구는 안 없애요? 자기는 안 없애요. 자기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없애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다 똑같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나부터 핵무기를 포기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기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요? 죽어도 괜찮다는 용기.
그렇잖아요. 내가 핵무기를 없앴는데 제가 안 없앴네. 어느 날 갑자기 버튼 빵 눌러가지고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 핵무기를 없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랑대로 남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요, 누가 죽어도 괜찮다고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나눠야 말이에요. 사랑이. 금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전적으로 내가 돈을 얻고자 하는 대로, 얻고자 싶은 대로,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에게 주려고 하면 계속 주잖아요.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굶어 죽으란 말이야? 방금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직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직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나를 속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상 정직하다 보면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의 거짓말들을 다 섞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남에게 이야기하면 남들은 실컷 듣고 저 사람 또 잘못했네, 저러지, 아이고 알았어, 그러고 자기 얘기는 안 해. 자기 그거 숨겨. 어떻게 돼요? 나만 손해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끝까지 정직해서 뇌물을 안 받고 살고, 뒷돈 거래 안 하고, 리베이트 거래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물건을 팔 때도 이거 원래 100원짜리인데 1000원에 안 팔고,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내가 독점하고 있어도 1000원에 안 팔고 딱 100원짜리면 그 100원에 파는 거, 그거 그렇게 고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욕을 먹을까요? 욕 먹어요, 이 세상.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무조건 성적으로 타락하고 살았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생을 다 뒤돌아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처럼 인간의 본성이란 이기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부부싸움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여보, 당신만은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이거 뭐죠 지금? 당신만은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이기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일제식민지를 생각해 봅시다. 일제식민지 안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일본 사람들이 막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떡이라도 하나 더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힘들면 도와주고. 일본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 우리는 일본 사람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일본 놈 이렇게 잘 나오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다른 한국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요? 아니죠. 이런 앞잡이 놈 이렇게 바뀌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기심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존경받고 싶고 또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존경해주고 남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돕고 대접해준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요 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기다 끼워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너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좀 해봐라. 그러면 비록 너 살아있는 동안에 그 칭찬 사람들로부터 못 받을지라도 네가 죽고 나면 네가 속했던 그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방식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단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마치시고 니네 잘했지? 이제 니네 잘 살아? 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자신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공생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가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니까 다른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작년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달라스에서도 방영이 됐었죠. 그런데 그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은 이순신이 임진왜란에 참전해서 승전을 많이 거두니까 사람들이 이순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꼈던 다른 조정의 간신들이 이순신을 모함하기 시작한 거죠.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반역죄를 저질렀다. 왕의 말을 안 듣는다. 백성들이 오히려 이순신을 더 따른다 하면서 선조 임금을 부추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이순신이 붙잡혔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순신이 빠져나오니까 전세가 역전이 돼서 도저히 해군에서 이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간언하여 이순신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전투로 들어간 곳, 백의종군 한다고 하며 전투로 들어간 곳이 명량이라고 하는 해전이었어요. 가려고 하니까 배가 몇 척 남았어요? 12척이 남았어요. 영화에서는 300몇 척과 일본의 배 300몇 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30여 척이라고 합니다. 그게 300여 척이 아니라 130여 척이라 하더라도 12척의 배로 130척의 배를 깨부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애시당초. 안 돼요.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단 10으로 싸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이 말이 좋아서 17대 1로 싸웠다는 거지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이 그 해전을 앞두고 작전을 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처음 그 말을 들은 모든 장수들이 그 이순신의 말을 찬성하고 동의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게 뻔한데 그 작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이순신이 유명한 말을 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순신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작전이 먹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이 따라서 그 작전대로 싸웁니다.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12척의 배가 서서 이제 돌격 앞으로 했어요. 다른 11척의 배가 따라옵니까? 안 따라가요. 이순신이 탄 배 혼자만 그냥 두벅두벅 가는 거예요. 적은 쳐들어오는데 배는 한 대밖에 없어요. 실제로 영화처럼 싸웠답니다.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순신의 배는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 배만 깨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싸운 나머지 그 뒤에 있는 배들이 이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면서 따라붙은 거예요. 마침내 120척의 일본 배를 다 쳐부셨습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전투를 육지에서 지켜보고 있던 전라남도의 전라남도인가요? 거기에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이순신을 향하여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은 진짜 그렇게 행해주셨군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순신에게 절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오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가신 길이 옳습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주신 분이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느냐? 그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비록 어렵고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해라.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희의 모든 영적인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원을 보내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와라. 내가 가는 이 길로 너희도 함께 따라오기를 바란다 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요약하며 과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나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부족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이기심 가지고는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여, 주여 이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여 우리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용기,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 용기와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받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오늘 좀 긴 시간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마음도, 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아니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 말씀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 포로수 용소에 지옥과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 이 천국이 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다 하지 못하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연약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이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